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특정한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저 그리스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말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니 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인 그런 이 표현입니다.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겁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과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영생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천국 그까짓 건 뭐 나중에 가겠죠. 나중에 아니라 곧 갑니다. 금방 갑니다. 아니 언제 올지 모릅니다.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불과 유황에 타는 볼못,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 불멸이니까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의인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에 던지시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소멸해버리고 만다라는 여호와 증인들의 말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단 1초도 쉼이 없이. 성경 찾지 말고 줘보세요. 제가 찾아서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저만 보면 돼요. 몇십 년 돼도 이 버릇이 쉽게 안 고쳐지죠. 근데 고치든 고치 않는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1초도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지옥이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고 온 그 천국을 속 시원하게 말해드리면 좋을 텐데 바울 사도도 삼층천의 비밀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현학은 경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천국의 영광은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천국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만 생각하면 모든 걱정, 연결, 근심, 슬픔, 아픔, 질병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방락, 괴로움을 당하는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편협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믿도록 시간 주시기 위해서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어떤 이는 더디다 하지만 더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게 더딘 이유는 지금껏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이유는 단 하나, 구원받을 믿음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할렐루야. 그들의 실체가 뭔지,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죠? 그들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겁니다. 미혹이란 사전을 보면 비슷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 그리스도에게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거짓 진리, 거짓 복음에 속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헤매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저 그리스도, 특히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 정신을 차리게 못하게 합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떤 길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였죠. 관역에서 벗어나 길을 헤매다 실족하는 것. 이것이 죄의 명사인 하마르티아의 의미였어요.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세 개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다, 그래서 떨어지다. 그래, 마귀는 놈이 저 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하나님을 가리거나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갈팡질팡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가게 만들어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들이 쓰는 미혹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미혹하죠. 첫째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 미혹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반쪽짜리 예수,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현혹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었고 결국 죽지도 않았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허상이요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 진리가 부인되는 거죠. 그런 예수 믿어봐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멸망으로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신생을 부인한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고 단지 인간, 그 인간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예수님 역시도 그저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 죄인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통 인간 출생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죄인인데 자식도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것 역시 구원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런 예수는 결국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00%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 100% 완전한 인간 되심, 둘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고, 아니 하나 중에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요,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던져버리려 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존재를 아주 교묘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 뒤에는 누구예요?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교주를 내세우는 거죠. 신천지 겉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결국 누구를 가르쳐요? 이완희 씨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참된 목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액면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또 예수님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걷어보니까 뒤에 다른 존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죄인된 사람을, 교주를 은밀하게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 미혹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만 끝에 보면 거짓 진리를 가르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정통 교인들이 신천지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정확히 알았다면 갔다가도 돌아와야죠. 근데 예수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의 책임이 큽니다. 설교자의 책임이 큽니다. 많이 맡기는 자에게 많은 것을 묻겠다, 찾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목사 아무나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감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진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청나게 살면 제대로 감당을 못하다 주님 앞에 서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둘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함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진실하게 신은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경우들, 그렇죠? 우리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요즘 한국 기독교회가 병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살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들,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자, 종합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혹되면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바른 성경의 진리에 대해 헷갈려서 정치를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는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다 맞은 건 아니에요. 들릴 수도 있잖아요. 갈팡질팡 헤매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해도 갈팡질팡 헤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미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옳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팡질팡 미국 땅에 헤매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짓 진리를 진리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미혹당하다 보면 내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거예요. 그들도 옳아요. 그들도 옳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26절에 미혹하는 자들의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는 현재형 분사로 사용됩니다. 현재는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미혹하는 자들은 초대교회 당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기는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그 사람이 절대 목사님한테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새 언약을 언약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새 언약 중요해서 청년부 다른 성경 본문인데 성경 공부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구약부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 세 가지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요한일서의 배경에 나와 있는 이단들, 요즘의 적그리스도를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영어 성경에서 정답다 도를 씁니다. The way, the life, the truth. 도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뜻이에요. 예수는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곧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발버둥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 선행도, 노력도, 공로도 구원에 특별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복음, 거짓 논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 말씀만 기억해도 이단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죠. 아니, 처음에는 잘 가르친 것 같아서 갔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에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들이 그 안에 가르쳐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도 이단은 그냥 분별해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특별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구원자로 그 누구도 세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존의 정통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이 딱딱한 말씀. 나이 드신 분이나 좀 지혜가 부족한 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텐데 이 딱딱한 말씀을 그냥 건너뛰고 다른 말씀을 증거할까? 내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알 때 바른 구원관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도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어떤 설교를 해주기를 바랍니까? 자, 젊으시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그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풀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한다면, 구원에 대해 잘못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니 정말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라고요. 그래 잘 분별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내면 무엇보다도 설교를 잘 들으세요. 가려운 귀나 긁어주는 듣고 싶은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와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뭐예요? 젖을 먹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잘 먹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리의 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은 잘 소화를 못하니까 그럼 적당히 버물 녀석이나 그죠?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만 저주로 먹여준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상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들은 이 진리의 복음, 그렇죠? 이 교리적인 핵심의 말씀들을 딱딱한 것을 여기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씹지를 못해요.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듣기 싫어요. 딱딱해요. 그 교리 설교 하지 마세요. 젖이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먹고 그런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그냥 옳은 것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 한꺼번에 싸잡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는 무덤들아.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진짜 끝내주게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행위로 보면 너희들이 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 외치는 무덤. 왜?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진짜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자신을 망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확증편향이라는 말,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확증편향.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들려지는 모든 정보, 모든 말, 모든 행동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다시 재구속 수감되잖아요. 지지자들이 또 나서 머리띠 들고 막 들어놓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박근혜는 무죄다. 얼마나 그 사람이 무책임하게 세월호 밝혀졌잖아요. 40몇 분, 45분. 지금 밖으로 튀어나오라고 명령만 내렸으면 대부분 다 살았대요. 근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방송에 보면 보톡스 주사 맞느라고, 그죠?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박근혜 그 사람은 옳다. 그죠? 자기 생각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죄진 사람이 아니다. 그 생각, 그 신념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확증편향 심리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거짓 뉴스들이 진실처럼 떠돌고 있잖아요. 5.18도 이제는 거의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건이 나왔는데 사실 그 5.18에 가담했던 사람들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사후 이후의 역사가 5.18 사건을 평가할 때 결코 역사의 편에 서지 말고 전두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것을 입을 봉했더만요. 그들이 선물 주고 돈을 주고 그들이 입을 막고 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공산주의로 내몰. 지만원인가 하는 사람이 공산 간첩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나와서 다 증언하잖아요. 나는 평범한 시민이지 간첩이 아니다. 400명의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광주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확증편향 심리적 현상 때문이에요. 왜요? 틀린 것은 인정하게 되면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또 내가 믿고 따른 그 사람이 무너져버리면 나까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이어도 진실이 되고 진실이어도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편향 심리적인 상황. 우리도 설교 들으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듣기 싫은 설교는 들어버리지 않은. 근데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듣기 싫은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막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거기 와서는 오직 성경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자, 우리 2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이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7절 말씀은, 자,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어려운 단어, 문맥을 다 설명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27절 말씀을 성령 받은 성도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뭐냐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 문맥과 연관을 시켜서 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곧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은,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가르친다 하니까 저기 보세요. 성령에 가르친다. 기도할 때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스톱. 이게 아니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 에베소서 4장 11,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11절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두런두런 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 모르면 예수님 보면 반타작을 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앞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뭘 세웠어요? 사도, 선지자. 자, 지난번 이상원 그 교수님이 와서 지금 현재 없는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요. 지금 있는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그랬죠. 그죠? 아멘. 자,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당시에는 사도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 완성돼서 그런 사도 선지자가 필요 없고 사도적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분명한 직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 토요일 전도팀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목사, 교사는 같지만은 굳이 구분하자면 목사, 교사입니다. 자, 왜 세웠다고 그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목사님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 편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마디로 뭐예요? 위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전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거꾸로 들어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임수와 강사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인데, 아까 기름 부음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직분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8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란히 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끝까지. 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 데 있어서 놀랍게도 이 연사단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사역을 하셔요. 자, 은사는 누가요? 성령이. 직분은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직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아까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자, 저기 보세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적용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이 성경 말씀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일들 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누가 가져야 되냐면 목회자가 가져야 되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누가 가져야 되냐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져야. 이왕이면 목회자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같이 가지면 끝내주겠죠. 같이 가져야 좋죠. 근데 뭘 따라요? 성령을 따라요. 할렐루야. 자, 이 서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신다.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이고,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단을 분별하게 함으로 미혹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할렐루야.
자, 저 그리스도는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거짓 것을 마치 진리처럼 가르치지만 성령을 받아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사역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참된 말씀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에 드린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지키는 동시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참된 진리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라니까요. 저는 막 성경 공부 못 시켜줘서 막 근질근질한 사람이라니까요. 제자들을 못 시켜가고 진짜 막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성령님은 잘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은 바른 믿음을 가져 성령을 받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와 목사, 교사를 통해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참되고 거짓 없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고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있어도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메마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책임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왜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적인 축복인 거예요. 또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전하는 목회자가 갈수록 만나기 힘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에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고, 신약 바울 서신서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직업으로 삼는 거듭나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복음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좋은 말, 설교자의 좋은 사상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얻어야 될 믿음을 얻지를 못하는, 예수님이 하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이고 오늘 그냥 기가 막힌 정보를 듣고 가요.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믿는 것이 그 속에 없을 때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죠. 두려운 영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교자를 향해서 설교를 주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두렵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한테 계산해야 되거든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좋은 일에 쓰는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과 할 일이 있어 자기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 헝거린 것 및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는 성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칼. 또 하나는 성도를 죽이는 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그냥 화려한 이력서의 스펙을 보고 그저 설교 몇 번 들어보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후임 목사님 잘못 들여서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스펙 보고 뽑았다가 교회 분란나고 문제 일으키는 교회, 두레교회도 그렇고 광주 중학교도 그렇고 많습니다. 자칫 성령을 받지 않는 목회자, 자신조차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운다면 영적으로 갈팡질팡 헤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거 있죠? 눈에 보이는 그 시럽용 컵, 비거에 물을 담고 그 밑에 알코올 냄비를 약하게 펴는 그 비거 안에 개구리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몸에 맞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 안에서 헤엄치며 들어옵니다. 서서히 그때 알코올 램프에서 불이 서서히 점점 뜨거워지며 물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아주 와라 하다가 어떻게 점점 이상하네, 이상한데 쫙 해서 만세탕이에요. 만세탕 드셔보셨어요? 옛날에 만세탕 개구리 저도 먹어봤는데 CX 터미널 앞에서 옛날에 만세탕 팔았어요. 포장마차에서. 개구리 산채를 기름에 딱 집어넣으면 쫙 뻗어요. 그래서 만세탕. 자기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 그리고 잘못 배운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옳은 것으로 목숨처럼 여기며 나가는 겁니다. 평화동 사거리 666 베리집 받지 마세요. 그 피켓 들고 지금도 다니고 있더만요. 잘못된 설교, 잘못된 성경 공부에 빠진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영적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환상으로 꿈으로 어떤 음성과 같은 계시로 직접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역자를 세워 그들을 통해 진리 말씀을 가르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 역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진리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어떤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질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목사, 교사가 아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존중하시고, 할렐루야,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전해야 내가 삽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시계 보지 마시고, 원래 1시간 꼭 예배드리라고 성경에 정해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5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피곤하셔도 힘내시고.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전했던 저 그리스도의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것은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 하니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 속아서 거짓 진리를 따르다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 없어요. 성도들 많이 모여서 여러분 막 잘되기 위해서 목사고 축복받으려 한다는 것은 사건이겠죠.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모르는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 서서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잠깐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고 하시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려고 하는 이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한다면 그 설교자의 수많은 설교는 쓸데없는 설교 아니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성도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 설교가 되니 그 설교가 아니라 독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우리가 사모하며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29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믿는 성도라면 의를 행하는 자가 더해야 한다. 그것이 곧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확실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사람은 있지 않는 사람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때 그 의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진실한 성도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다고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의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증거니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곧 마주하게 될 예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품에 안길 성도로 바른 믿음 그리고 거룩한 삶과 전도와 선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시는 것으로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로 삼고 찬양으로 부르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 부르실 때, 그 앞에 서고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없어지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나를 아는 사실지 모르는 자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것 불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 두 손과 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목소리 크게 높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